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국 아류 통해서 237 시대 앞에 설 1천만 제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미국 아류 제자들을 위해서 또 창세기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전사를 파송하셔서 미국과 전 세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결박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미국 아류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원래 이제 12시간 강의를 가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아류 강의를 부탁을 받고 사실 기도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제자들과 얼굴을 대면하고 메시지를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성경 66권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사실은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진화론 교육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는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이죠. 끝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신 시간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또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사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역사를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의 역사를 우리가 AD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역사를 BC, 주전, 기원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역사는 AD, 기원 후, 주전, 주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역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구약 39권은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구약은 이거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 39권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 27권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 39권의 주인공도 그리스도고, 신약 27권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예요.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BC, AD, 역사 아니겠어요? 역사의 주인공도 그리스도다.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신학을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좀 이게 믿어지기는 한데 어려운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어떻게 기록됐지? 늘 여기에 대한 이제 좀 퀘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말씀이 딱 정리가 되니까 진짜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거 있죠. 성경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은 믿어지는데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성돼 가지고 기록됐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성경 읽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읽어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66권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39권이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몇 달 만에 기록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에 기록된 게 아니고 1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약 100년에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이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됐다는 말이죠.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이 한 36명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까지 하면 약 4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1500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우리 손에 들려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1600년이라는 이 시간을 걸쳐서 기록된 말씀인데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약 40여 명의 저자를 동원해서 기록했는데 성경 주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빠지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성경, 구약 성경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모세오경이 있어요.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에요. 이 5권의 책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냐면 제사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하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도 실수하고 제사장들도 죄를 짓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 속에는 뭐를 암시하고 있냐면 참 제사장이 오셔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제사장이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죄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셔야 된다.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또 예언으로 계속해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에스더서까지 12권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 역사서의 핵심이 뭐냐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왕은 하는 일이 뭡니까? 통치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세상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장차 오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사서에 보면은 이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또 업적이 아주 많은 왕도 있고 업적이 아주 작은 왕도 있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왕들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다윗과 같은 아주 훌륭한 왕도 있었고 또 솔로몬 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히스기야 같은 왕도 있고 요시야 같은 이런 훌륭한 왕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보세요. 다 실수하잖아요. 다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왕이 오셔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참 왕이 오셔야 된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참된 왕이 오셔야 된다. 이거 이야기예요. 이걸 그림자로 예언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17권이죠. 앞에 나와 있는 5권은 대선지서라고 하고
뒤에 나와 있는 12권은 소선지서라고 해서 17권을 선지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선지서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자,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고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 그런데 이 선지자들도 역시 뭡니까? 실수하고 죄짓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 그림자로, 애언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장차 오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 역사서를 통해서 장차 오실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 선지서를 통해서는 장차 오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구약 성경에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신약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3저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3직을 가지신 분이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자로 예언으로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는 뭐냐면, 자, 욥기서부터 해가지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아직 오시지가 않았잖아요.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오신다는 예언만 믿어도 구원을 받아요. 그림자만 믿는데도 구원받아요. 그림자만 믿는데도 3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서에서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시지도 않으신 그분을 오신다는 약속만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으니까 돼요? 감사하죠. 구원 못 받으면 늘 불평이지만 구원받고 나니까 참 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뭐를 하게 되냐면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나니까 돼요. 찬양이 좋아지는 거예요.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이게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39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에 뭐가 있냐면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 자, 이정표가 어디로 나 있냐면 가나안 땅으로 나 있어요. 가나안 땅. 여러분 우리가 운전해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뭐를 보고 갑니까?
이정표를 보고 하잖아요. 아무리 내비게이션을 켜도 이정표가 없으면 내가 올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가는데 이정표를 보니까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막 달려가잖아요. 아,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구나. 길 잘못 들으면 또 어때요? 다시 길을 또 안내해 주죠. 이정표가 올바로 가도록. 그걸 보니까 이정표하고 딱 맞단 말이에요. 확신 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구약의 39권에 이정표가 딱 나 있어요. 구약의 39권의 이정표, 가나안으로 나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왜 가나안이냐? 가나안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메시아 오실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구약 성경 이정표가 된 거예요. 이정표가.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까요? 메시아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죠.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나오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민을 가버리잖아요.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갔어요. 그래서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을 살아 완전히 다 망했죠. 근데 이제 10년 만에 그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회복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과정에 뭐 남편 죽었죠. 아들 기련 말련 죽었죠. 진짜 막 엄청난 막 풍파를 경험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됐다는 소리를 듣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것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그 와서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돌아올 때 룻이 따라왔는데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 성경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구약성의 이정표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구약성경. 예,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약성경 39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들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는 마태복음부터 해서 요한복음까지죠. 이 사복음서의 주제는 뭐냐면, 이 사복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구약 성경에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호적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호적에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름이 필요해. 그 이름이 뭐냐?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정한 백성들, 이걸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영세전부터 준비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죠. 그리스도가 뭡니까? 참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총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혈통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베들레헴 말구에 이렇게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아기 예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했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드린 예물이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금을 드리면서 경배했다 이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시라 이거예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자, 마귀의 시험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당해서 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타락을 했고, 모든 인류가 부패하게 됐고, 모든 인류가 저주받게 된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지면서.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오셨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4장. 첫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졌어.
그래서 모든 인류가 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승리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쭉 뒤로 가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이게 주제예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가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이제 10장 45절에 보니까 대속물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다는 거죠. 대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권의 책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내용이 같은 내용들이 거의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딱 나타나 있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통일교 교주였던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실패했다고, 그래서 남은 가업을 자기에게 맡겼다고. 자기가 이제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속사역을 완성할 메시아로 하나님 자기를 보내셨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무지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실패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니까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니까요. 부활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아닙니까? 사단을 이겼다는 증거요? 죄를 이겼다는 증거요?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요?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살아계시다는 증거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성령을 보내겠다.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뭡니까? 요한복음의 총 주제가 뭐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거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놀랍지 않아요? 제가 요한복음 1장 메시지 할 때 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요.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역사서가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한 권이 신약성경의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메시지 지금 뭐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이 주제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다루고 있죠. 자, 구약은 예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림자로 보여줬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것을 예언하고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하느냐 말이죠. 어떻게 세계를 복음하느냐, 237 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8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우리는 세계 복음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핵심 성구를 몇 가지만 본다면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초대교회 메시지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날마다 이거 했어요. 날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교회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자,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거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완전히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이라니까요. 전도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전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전도예요. 성경 66권이 다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왜 지금 힘이 없어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단이 득세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강단에서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잖아요.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왜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만 딱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해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다른 거 해도 사단은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많이 모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 세계 군인들 다 합해놔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딱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그리스도, 그 이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사울이 누굽니까? 핍박자 중에 핍박자이잖아요. 자,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을 하고 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가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시켰다. 옛날의 성경은 굴복시켰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 그 성경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자, 우리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지금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자, 18장 5절 한번 보세요. 18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메시지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거 가지고 데살로니가 다 살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거 가지고 다 살렸다니까요. 왜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똑같아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거 해결하는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자, 18장 28절 한번 보세요. 1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라는 성경 박사, 그러니까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아볼로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고 있어요. 성경 박사인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중직자를 만나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했던 메시지가 28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라.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래서 이 아볼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간단해요. 세계복음화는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깨달은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서신서가 있어요. 서신서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유다서까지입니다. 로마서부터 해서 유다서까지를 서신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서신서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복음서의 주석서다. 복음을 풀어서 그 지역에 맞도록, 그 현장에 맞도록 전달한 게 서신서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전도 캠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면, 이 서신서는 그 캠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다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현장 메시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현장에 맞도록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 준 책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사람들은 이 서신서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계시록이 있습니다. 계시록. 계시록은 한 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계시록은 뭐냐면 간단해요. 계시록은 어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핍박이 와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천국까지 우리 내세까지 딱 확정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에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천국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천국이 딱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막 조심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있을 곳 준비해 놓고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시간표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 땅에 남아있을 때는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신약 성경에도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 신약 성경에도 이정표가 있어요. 그 신약 성경의 이정표는 구약하고 달라요. 이게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왜냐? 구약 성경의 이정표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니까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정표가 나 있어요.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되니까 한 장소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그분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그분이 이미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해라.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신약의 이정표는 완성된 복음을 모든 민족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신약 성경 이정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아류의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요거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계 복음화 이거 같은 시간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날까지 세계복음화는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난다고 그랬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구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간표는 똑같은 시간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딱 결론을 내야 될 거는 뭐냐면 나의 생존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생존의 이유.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전도 선교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라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생존해야 될 이유는 뭐냐?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하고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는 이유하고 내가 생존해야 될 이유하고 딱 맞아야 된다니까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를 붙잡고 있습니까? 237 시대 앞에 서라 이거예요. 237. 그리고 지금 또 나온 메시지가 있잖아요. 5천 종족. 5천 종족.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는 저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정표라니까요. 그 이정표를 못 보면 고생이죠. 여러분이 밥 먹는 이유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것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 관리하는 것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아멘? 모든 것이 세계 복음화하고 맞춰져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는 것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 돌리시는 이유는 단 하나, 세계 복음화입니다. 내 생존의 이유가 세계 복음화하고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게 축복받은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 시간 동안에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동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하게 만드셨고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을 들려지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서 237개 나라에 가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